이 오후에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합니다.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들. 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과 그 스승의 삶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스승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그분이 실제적인 가르침에 어떤 의도로 가르치셨는지, 그 삶이 어떻게 가야 맞는 건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스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스승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분의 가르침의 의도를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이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로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죠.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들은 제자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은 바로 제자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의 어떠한 그런 생각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제자들의 그런 생각들과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까지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고 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나를 제대로 알아야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내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대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죠. 이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온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물어본 때가 바로 한 2년여 지난, 공생이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그런 즈음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묻는 그 대답에 주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 고백은 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베드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인식하고 따랐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제자죠. 우리의 스승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서 우리는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풍성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제자라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인식이 내가 누구인지 이 인식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따르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게 될 때 나의 삶은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조금씩 영적인 비밀을 조금씩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 가시는 것이죠.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고백은 좋습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포함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은 좀 달랐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고난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 고난받으시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받으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고 영광을 받으러 오신 분으로,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셔서 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아직은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야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말씀하시죠. 고난받으시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제대로 된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은, 스승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이런 놀라운 일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되었습니다. 예정됐고 계획된 그런 섭리하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은 분명하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그런 주님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하여 그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 묶여 있던 사람들을 죄 가운데 헤매고 있던 사람들을 건지시는 그 죄에 속박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을 구해내시는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일이었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를 멋진 자리에 앉히실 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 실제적으로 로마에 속박된 그곳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자유에 이르게 하실 분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항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고 이해하는 바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붙든다, 옆으로 다가와서 매우 거칠게 대드는 겁니다. 왜?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려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마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그것을 막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매우 거칠게, 강력하게,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이 원어사전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그렇습니다. 적극적이고 끈질기게 거칠게 예수님께 대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그러한 열심과 애정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베드로의 이 모습. 여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바로 사단이 개입합니다. 스승이신 예수께 온전히 맞춰야 되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졌고요. 그 가운데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틈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막고자 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잖아요. 대적하고 그리고 방해하는 일을 하는 무리가 사단입니다.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 그런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그런 충성심, 애정 가운데 사단이 살짝 틈타서 예수님의 일을 아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베드로의 이 잘못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스승을 따라가려면 스승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 베드로와 같이 잘못된 따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사단의 세력에 확 붙잡힙니다. 그래서 사단이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일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그 속에 있던 사단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님은 그 안에 사탄이 역사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책망하시죠. 꾸짖으시고. 이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됩니다. 제자는 따르는 존재입니다. 따르는 존재이지 이끌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승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존재이지 거기에 맞서서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고 자기가 나서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가 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한 제자는 바로 스승이 하시는 그런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면 괜찮은데 제대로 된 것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압니다. 사람이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대로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이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자인 이 사람은 스승이신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그저 살아갈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그 사실을 놓쳐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는데 이 베드로가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 오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34절부터 보게 되면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제자들을 12제자죠.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제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조건에 충족한 자만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잖아요. 제자.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내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어떤 조건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죄악된 성품으로 가득 찬 자신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죄악 가운데 죄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신. 곧 옛사람이라고도 하죠. 옛사람. 자기의 옛사람, 옛된 존재. 참 우리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 나가서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은 다 이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너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는 옛 자아입니다. 옛된 성품, 죄악된 성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런 십자가를 지어주십니다. 각각 져야 할 십자가죠. 이 십자가 같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고통. 이 고통을 진다는 것은 견디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따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 따르는 데 있어서 오는 고난, 고통, 아픔, 여러 가지 환난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오는 그런 핍박.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려 할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런 힘듦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할 때 동반되는 어려움, 포기해야 될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견디어내고 그런 자기 자신, 자기의 죄악된 본성과 결별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일들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여러 가지 것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그런 이기심 가운데 자기를 보호하는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바로 이것이 자기를 살리는 거잖아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어디에서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멀어진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을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잃으면 왜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위하여.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구원하리라. 참된 삶을 위한 참된 죽음입니다. 이런 죽어짐이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요?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 겁니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어떤 때는 행하시다가 어떤 때는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어떤 상황들,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저 받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이 내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을지라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일지라도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주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자꾸 발견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 위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허락되는 일들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인 베드로는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추구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자리 다툼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왕의 그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행사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고난을 당하신다는, 죽임을 당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항변한 거죠. 달려들었던 겁니다.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제자들의 삶은 위태위태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살기가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에게 핍박받았던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안 계신다면 자기들은 더 위험해질 겁니다. 그런 고난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대로 지는 겁니다. 질 때 바로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생명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러한 놀라운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생명을 주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로 알고 살아가야 되죠.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은 먼저 스승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스승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부끄럽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부끄러운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38절에 보게 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음란과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이 복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예수님과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속적인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죄악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죄악된 나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나에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 욕망,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 포기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것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가려 하는 사람들. 그게 편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합니다. 드러내지 못합니다. 왜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그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이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 바로 죄 많은 음란한 세대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처한 상황이죠. 하나님께 불신실한 그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세상에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어렵잖아요. 실제로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식사할 때나 여러 가지 생활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그때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부끄러운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날이 갈수록 세상의 부패함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욱더 이러한 것들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예수님도 올 때 그가 와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바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순간의 삶 속에서 그분과 그 복음을 수치스러워하고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체면과 욕망만을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는 얘기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랑스럽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어떻게 드러냅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모든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매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자랑스러워하는 삶, 그런 삶을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된 삶입니다. 제자된 삶.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내 삶 가운데 제자되는 삶이, 제자되는 모습이 드러납니까? 그런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실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가운데 계시죠. 그 구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 제자의 길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알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를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리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만을,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